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당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구해줄 어떤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수영장에서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제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저를 살려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살게 해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부터 쭉 에스겔 23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여성의 음행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남성의 음행은 개인적인 욕망과 또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면 이 당시 여성의 음행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보호처를 찾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와 룻도 그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이나 있던 그 여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성은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한 남성의 소유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꾸 여인에 비유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의 음행을 이렇게 선정적으로 고발하시는가?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자꾸 나를 보호해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 나라를 자꾸 나를 현실적으로 보호해줄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이게 바로 음란한 여인의 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음행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진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릴 그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 맞는 걸까? 믿음은 현실이 아닌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현실에선 너무 불편한 상황을 가져오거든요. 마치 물에서 허우적대는 내가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듯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허우적대는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한 이 시기에 나를 이 문제에서 꺼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게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고 뒤로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평탄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무릎이 꿇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음란은 우리의 눈으로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선정적인 음행들이 음란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생존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음행에서 돌이켜 나만을 의지하라. 지금 너희 앞에 처한 그 문제 앞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라. 그 음란에서 돌이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해결을 얻기 위해 화려함을 쫓지 마십시오. 애굽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 안에 발견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분을 상담하시면서 그 성도님의 문제를 막 듣다가 이런 결론을 드렸다고 해요. 집사님, 이 문제는 제가 아니라 집사님 아빠한테 찾아가세요. 무책임을 보일 수 있는 이 말이 그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어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의 근본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할 것은 그 주님을 구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너희가 스스로 음란을 끝내게 할 수 없다. 음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 음란을 우리는 결단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48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도저히 생존이 불가할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마음조차 음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음행을 멈추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음행은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 그 모든 영역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먼저 행할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희망에 초점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은 불행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이 있을 것 같은 해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답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두고 있던 나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답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제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 역사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놓여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